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제에 인내를 더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에 관하여 권면하기를 믿음으로 믿음에 자라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이라 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지각을 아는 그 믿음까지 자라야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죠.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자기 소원 앞에 하나님 협박하듯이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한 믿음의 완성이에요. 베드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믿음을 삶의 이야기로 풀어간다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8가지 인간에서 나오는 성품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나씩 점검해 내고 있는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성품,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수밖에 없는 성품들을 이렇게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내와 절제는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절제 다음에 인내를 또 한 번 기록해냈을까 하는 이 의문을 참 지워낼 수가 없어요. 절제도 참는 거고 인내도 참는 거잖아요. 근데 절제와 인내가 뭐가 다르길래 베드로는 절제를 얘기해 놓고서 또 거기에다가 인내를 더 얘기하는지 그 질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내는 절제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인내는 내가 절제를 해야 하는, 인내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인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인내는 언제 가능하냐면 큰 가치가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내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오늘도 참아요. 그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아기애가 보채는 그 순간에도 어미는 잠을 참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지만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자식을 위해서. 입고 싶은 거 부모는 잘 입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 인내는 언제 가능하냐면 큰 가치가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절제는 한두 번 참아내는 것이 절제라면 인내는 어떤 가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참고 또 참는 것이 인내예요. 어떻게 보면 절제와 인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절제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내는 어떤 큰 가치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연속성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 이야기하면서 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너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이 믿는 너에게, 신앙인인 너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면 설교가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인내하십시오라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할 인내를 선포하고 마는 거예요.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내 안에 인내가 가능해요. 김육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김육두 목사님이 쌈꾼이잖아요. 깡패예요. 근데 예수 믿는 다음에 목회를 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너무 바빠가지고 가정 돌볼 시간이 없으니 불철주야 막 뛰어다녀요. 방이 없어가지고 2개밖에 없는 방을 하나 부부가 쓰고 하나는 아이들이 써요. 근데 그 동생이 찾아왔어요. 동생도 역시 깡패예요. 아주 술꾼이에요. 와가지고 저녁에는 불량배부들과 어울리며 술 먹고 늦게까지 새벽에서야 들어와요.
마침 형수가 들어와서 해장국을 끓여내라고 동생이 막 보채요. 근데 그 동생이 해장국 끓여준 형수의 상을 발로 차버렸어요.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집에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왔는데 마당이 난리가 났어요. 막 상이 다 너부러져 있고 집기류가 다 내던져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동생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형수가 차려준 해장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상을 뒤집어 푼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화가 났죠. 그래서 당장 쫓아가서 몽둥이를 가지고 동생 방에 쳐들어갑니다. 모른 척하고 코 골고 자고 있는 동생을 향해서 몽둥이를 집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익두야, 참아라. 김 목사, 참아라. 못 참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큼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고 더 높이 몽둥이를 들어드는데 그때 김익수 목사에게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몽둥이 내려놔라. 그리고 나서 김익두 목사님이 때리지 못하고 몽둥이를 집어 던지고 방 안에서 혼자 엉엉 울어요. 저거를 내가 처치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자꾸 그러지 말라 하십니까? 저거 이번 기회에 버릇 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엉엉 울어요. 하나님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또 말씀하셔요. 너가 다시 상을 차려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다시 해장국을 끓여가지고 그 상을 들고 술 취해가지고 코 골고 자고 있는 동생에게 상을 갖다 줘요. 동생이 사실은 그냥 형한테 혼날까봐 자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 광경을 다 보고 동생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얼른 밖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마당에서요, 형과 형수를, 그 식구들을 한참을 쳐다봤대요. 한참을.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 형이 도대체 왜, 뭐 때문에 화도 100번도 더 낼 형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그 형의 모습을 한참을 쳐다보고 갔대요. 동생은 열흘간 집을 들어오지 않았대요. 어디 가서 뭘 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한참을 있다가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형, 나도 예수 만났어. 그날이 있는 이후로 동생이 도대체 형이 만난 예수가 누군데, 나 같은 것을 때려도 100번도 더 때렸을 건데 왜 형이 또 잡는가 하도 궁금해서 자기 친구들 불량배들 다 데리고 하늘살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형이 왜 참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뭘까요? 인내. 참을 만큼 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한 번 더 참는 것이 인내래요. 이것만은 못 참겠는데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것까지 참는 것이 인내래요. 한계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처럼 참아내는 것이 인내예요. 그런데 인내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 큰 가치,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인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내가 뭐예요? 사전을 막 찾아봤어요. 구글에서는 참고 견디는 것, 나무 위키 사전에서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위키피디아 사전에서는 분노, 괴로움, 슬픔, 억울함을 참는 것, 성경 사전에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고 참는 것. 그런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한자 풀이가 마음에 와닿아요. 인내, 인이 뭔 자예요? 참을 인자, 견딜 내자잖아요. 인자를 어떻게 써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음 신자 위에 칼도자를 써요. 칼도자. 해석하면 마음을 칼로 도려내듯이 아파도 참는 거예요. 마음을 칼로 도려내듯 아파도 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하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으면 참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 인내는 그런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십시오라고 말해요. 뭘 참아? 왜 참아? 왜 내가 오늘도 참아야 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순간 참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것이 없어요. 더 큰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큽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오늘도 참습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하십시오. 오늘도 참아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치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참아볼까?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절제에 가까워요. 근데 인내는 나에게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위해서 오늘도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가 그래요. 예수님은 큰 일을 위해서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서두에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대요. 입에 거짓도 없으신데 사람들이 막 욕했대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대요. 참으셨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대요. 너희들 내가 다 죽일 수 있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대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우리를 위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였다. 예수님의 인내는 뭐예요? 별 소리를 다해도 나는 십자가까지 간다. 왜?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내는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상대에게 복수하지 않고 위협하는 일들 안에 침묵하며 인내의 삶을 살았다. 왜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신앙인에게는 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내가 가능해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하십시오. 네, 끄덕끄덕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할 수 있을 만큼 큰 가치가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오늘도 참니? 왜 내가 참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것을 견뎌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나는 지금 당하는 이 일보다 더 큰 일,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참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참고 끄덕이는 것이 인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인내를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식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인내하며 삽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그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도 인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되고 괴로워도 우리가 버티고 참고 견디고 오늘도 수고할 수 있는 이유는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보고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의심되거나 불안한 일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내로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의심하고 불안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어때요? 주님의 인내는 어때요? 주님은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을 바라보셔요. 그래서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고난을 가지고 인내를 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의 기쁨을 향해서 그 고난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구긴다고 버리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의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나예요? 나? 최요한 나?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존재는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뜻하여 내 마음과 삶을 고쳐내고 바꿔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이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영광을 받는데.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쫓아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영광만을 쫓아 살아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나는 고난은 당연해요. 신앙인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왜?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고난을 쫓아 살지 않거든요. 멀리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내라고 맨날 말하지만 내 안에는 인내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같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그 계획을 위해서 내 삶을 바꿔내려고 하는 의지가 나에게 없거든요.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데. 그런데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어요. 주님, 내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보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고요. 이 말은 7번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은 나 7번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주님, 그래 그 정도 해라. 이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라는 의도를 가지고 물은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70번씩 7번, 490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몇 번 될 것 같아요? 몇 번?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몇 번일 것 같아요? 490번 넘을 것 같지 않아요? 훨씬 더 넘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용서하셨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멸망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갖고 있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행하여 계속해서 인내하며 용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해 주시고 계신지,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 기다려줄 사람이 없고 못 참아줄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가 내 삶을 고쳐낼 만큼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일이라면 내가 오늘도 인내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인내를 하십시오 한 게 아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인내라는 말 헬라어 찾아보니까 후포메네라는 말이에요. 그 인내라는 말의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온전히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퍼펙트, 완벽한, 풀그로, 다 잘한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인내해야지 하면서 가끔 인내하는 것이 인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인내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며 완전해질 때까지 또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직분 가지고 있잖아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뭐예요? 직분, 시간 되면서 얻는 것이 직분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한 분량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너 그거 맡아 해봐 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맡겨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맡겨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 때문에 맡겨주셨대요. 어려운 일 있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직분 다 내팽개쳐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지. 다 던져버려요. 몇 번 하다가 더 그냥 내던지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온전히 이뤄내기 위해 인내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아닙니까? 저는 여러 명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라디오 조립하고 로봇 만들고 비행기 조립하고 저 그런 게 제가 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시간 주셨고 사명 주셨고 나에게 맡길 분량을 주셨어요. 도망가고 싶죠. 또 도망가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맨날 웃으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겨주시라고 큰 가치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참아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인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믿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내는 그냥 성경책에 있는 일이고 가끔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인내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거래요. 이런 신앙생활을 왜 해? 이런 믿음을 내가 왜 가져?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하대요. 그러고 나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이루어 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있죠. 주님의 이름을 들고 서면 미움을 당한대요. 서로 말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괴롭고 내가 이거 막 집어치지 이런 생각들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큰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해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인내해요. 참아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려요? 아무 상관없어요. 화를 낼 수 있는데 참아요. 왜 참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타면자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면자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얼굴에 뱉은 침을 마르게 놔둬라 말이에요. 얼굴에 뱉은 침을 마르게 놔둬라. 당나라 첩천무후,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죠. 그 사람이 악하기가 이룰 데가 없어요. 남편 고종 죽이고 아들을 세워가지고 섭정을 해요. 그 아들도 죽이고 그 다음 아들 예종을 또 올려가지고 섭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왕권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신하가 있는데 누사덕이라는 충신이 있어요. 그 충신이 무례한 일을 당하도 항상 겸손하고 상대방을 잘 용서하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 동생이 관직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우에게 그렇게 물어요. 아우야, 관직 맡아서 축하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누가 너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아우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닦으면 되지요 그래요. 아무 말 없이 닦으면 되지요. 아니다. 그 자리에서 침을 닦으면 상대방의 화를 돋우게 된다. 그냥 저절로 마르게 놔둬라. 그래가지고 타면자건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요, 어려운 시국을 이겨내는데 아주 명쾌하게 이겨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막 전투에서 구테타 일으켜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묵묵히 인내하며 큰 뜻을 품어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그 뜻을 묵묵히 감당해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인내는 뭐예요? 신앙인의 인내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봐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지를 고민해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고난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시간과 사명과 분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쫓아 오늘도 이기며 전진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요? 닦지 않아요. 묵묵히 가만히 있어요.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침을 뱉으면 당장에 닦아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화를 화로 갚아요. 분을 분으로 갚고. 그래서 서로 막 싸워서 일을 다 풍탕 쳐버려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멀리 본대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획을 보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쫓아간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고난은 어느 순간 말라서 없어져 버린대요.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조금 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돼요. 인내거리가 된대요. 그것은 우리의 큰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심성에 먹칠을 해서 속상해요? 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 이야기가 다 들려요. 신앙과 믿음과 주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며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미동도 하지 마십시오. 냅둬둬요. 미동도 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없어질 일들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전진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요, 누구에게 가능한 일이냐면 오늘도 내가 한번 참아보지 하는 것은 절제예요. 근데 인내는 나에게 큰 뜻이 있지, 하나님을 향한 큰 비전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지, 그걸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인내예요. 그게 인내라고요. 하나님께 인내하심을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인내심을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시잖아요. 인내할 수 있는 일을 주셔요. 그래서 내 인내심이 키워지는 거예요. 인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는 키워지는 거예요. 인내는 죽을 때까지 완성되는 것이 인내예요. 언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말하는 건 욕하면 욕하고 싸우면 주먹질하고 그리고 화내면 화내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요.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큰 뜻이 나에게 없어요. 큰 뜻이 나에게 없으니 인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내 안에 깨닫게 돼요. 왜 베드로가 인내를 이야기했을까? 설교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쉽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큰 뜻이 있는지 한번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큰 뜻을 품습니다. 자녀를 위해 못할 일이 없죠. 생명까지 내어줘요. 왜요? 자식을 향한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뜻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뜻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전진하는데 다른 것들은 전혀 방해거리가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인내할 일이 있다면 인내를 키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야고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인내의 사람이에요. 인내의 사람. 인내를 말하고 있고 성숙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인이 되십시오. 믿음인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그 뜻을 위해 내가 오늘 인내할 수 있는가? 그것이라면 다른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쉽지 않아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 안에 몸부림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큰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품고 내가 참고 견뎌낼 일들이 있으면 그 가치 앞에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을 키우십시오. 그래야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다시 만나고 삶을 다시 정비해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